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예배를 새롭게 당신의 최선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 생명을,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이 시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종사하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생의 삶,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집안이 소개되는데 한 집안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이고 다른 한 집은 오벳에돔이라 불리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두 가정 모두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했던 가문입니다. 평생 그것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복을 다 누리며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은 그 복을 넘치도록 누렸지만 한 가족은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여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는 그런 대조적인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은 평생 예배하는 그 자리를 맴돌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인 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집은 누가 봐도 그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 누가 봐도 이 집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을 보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구는 예배의 자리를 맴돌다가 그렇게 끝이 나고 누구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두 가정에 그러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법궤,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려지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높이가 119cm 정도, 그 다음에 폭이 70c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형태의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물들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지금 다 눈치를 보시면서
내가 찍는 것 중에 하나 정도는 맞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는 말씀 안 하십니다. 항상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그러니까 아침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거둘 수 있도록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 하니까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 지도력의, 그 지도자의 권위 앞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팡이 가운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피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도자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있었는데, 그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져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예배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심, 이것을 의미하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두 돌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보다 더 법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이 되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앞에, 이 법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 씻음과 새롭게 됨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 가운데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정도가 목숨을 거두고 그들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을 때에 장로들이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들고 나아가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터 맨 앞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 제사장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만 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당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 속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의자에서 넘어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 속에서 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간 겁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바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그곳에 보관되고 있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듯이 그곳에서 보관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우리 진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변두리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이 법궤를 다시 성 안으로 들여오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법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과 들떠있는 마음들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동원된 사람이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사실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아비나답 집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였습니다. 이들은 황소가 끄는 수레 위에 이 법궤를 싣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시 그 길들이 오늘날처럼 아스팔트로 잘 닦인 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레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안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끌지 않고 황소가 앞에서 그것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울퉁불퉁 굽이굽이 간신히 그 길을 걸어 그렇게 헤쳐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수레가 휘청거리며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어서 바로 이 우사가 황급히 책임을 맡았기에 그로 달려가서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 법궤를 지키겠다라고 그 균형을 잡아보겠다라고 손을 대었던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군중들이 놀랐고 당황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까요? 다윗도 더 이상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결국 옮겨오지 못하고 또다시 임시 초소에 보관하게 되는데 그 임시로 들어가 있었던 그 보관되었던 집이 어느 집입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조금 전에 그 법궤에 손을 댔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 누구도 죽어서 실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집에 그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 두 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 20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 후에 그의 아들이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오벳에돔의 집은 단 3개월입니다. 20년이 아니라 단 3개월을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그 집에 놀라운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법궤, 다시 말해 이 언약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중에도 또 새벽에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좋은 그러한 예배로 끝나고 있는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저 예배가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너무나 편리한 하나의 생활과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 그저 예배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법궤와 관련된 지침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법궤와 관련된 일들을 하려면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앞에 나아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민수기 이어지는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웃사는 어떤 집안의 출신인가 하니 바로 이 고앗 자손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규례에 대해서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자세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그 긴 세월 20년을 법궤가 머물러 있었으니 그는 어렸을 적부터 그 법궤 근처에서 머물면서 그 법궤와 함께 자라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에게, 그 웃사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 이 법궤는 매우 익숙한 물건인 겁니다. 그러니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을 때에도 그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옮기는 거 뭐 특별히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 라고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옮기는데 제사장의 어깨로 올려 그것을 메고 가는 대신 수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황소가 그것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레에 끌고 황소가 앞에서 수레에 싣고 황소가 끌게 했던 것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던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법궤를 취급하고 대했던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저 자신의 편리함을 따라 그렇게 그 일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거기에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편리함만을 위해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웃사는 20년 동안 그의 아버지가 그 법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했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법궤를 대하고 다루고 관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20년 동안 법궤가 내 앞에 있었어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가 내 앞에 있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20년 긴 세월을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만난 일들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왔다가 여러분이 발걸음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임재의 거룩함들로 가득 차서 그 벅참과 그 감동과 설렘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일이 우리에게 몇 번이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그 주변만을 맴돌다가 그렇게 우리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20년도 아니고 잠시 3개월 머무는 그동안 하나님의 그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는 누가 봐도 아, 저 집에는, 저 가정,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질 정도의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복이 임했을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다윗이 듣고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고서 확신했습니다. 아, 이제 다시 이 법궤를 성으로 옮겨와도 되겠구나. 이 법궤가 그 성으로 옮기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낙심하고 상심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찌 나 같은 존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그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내 가까이에서 나의 삶의 그 깊은 곳으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심각하게 연구하고 그 문제를 찾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는 살피고 또 살펴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이 법궤를 관리하고 다루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대할 때에 아무런 순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대했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베데돔에 관한 기사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는 성전의 문지기로 세움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전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특별히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해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라가 광야에서 반역해서 고라가 숨지게 되었지만 그 말씀에 보면 이 고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라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와 또 찬양하는 자들로,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녀들이 고백했던 노래와 그 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지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궁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내가 주님 앞에 머물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고백이, 그 사모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오벳에돔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집안에 임할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렸겠죠. 혹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더러움들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오히려 그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것을 그가 사모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복되고 영광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머뭇거리지 않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철저히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보탬이 되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경험하기 위해 더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역대상 1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일들에 참여하는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준비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결하게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일에 참여하는 이들은 아마도 일주일 전부터 따로 격리되어서 살았지 않았을까, 생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짐승을 만나지는 않을까, 혹은 부정한 사람들을 내가 접하지는 않을까, 혹은 부정한 음식을 통해 내가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준비시키고 분리시키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그 시간들을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궤를 채에 메어 어깨에 메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어깨에 그것을 메어 행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6걸음을 행하고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6걸음을 행하고 그가 살찐 소와 그 짐승들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 내가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이 성으로 옮겨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걸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묻고 또 확인하고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가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그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망설임 없이 그의 확신과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확신 앞에서 그가 망설이지 않고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가 배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배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인데 배 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지금 왕이 입고 있었던 왕의 옷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왕의 옷을 벗고 자신의 그 부족함과 그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의미로서의 예복을 갖추어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조금도 망설임 없는 그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군중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그 법궤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다윗이 그렇게 체면도 가리지 않고 그 왕의 그 직분도 다 내려놓고 정말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막 경박스럽게 춤추는 그 모습을 군중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큰일이다. 또 날벼락 나겠구나. 그때 우사에게 임했던 그러한 날벼락과 같은 또 어마어마한 저주가 혹 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격식 없이 왕의 체면도 없이 춤추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그 법궤는 성 안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춤추며 법궤를 맞이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경험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한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그 수많은 무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이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지만, 어떤 일은 아무리 교회 안에 수없이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풍류를 사랑하는 어떤 춤꾼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그렇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는 춤추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그가 춤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것을 그는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임재를 사모했으며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기를 원했을 뿐이라는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화려한 악기의 음색으로 그 화려한 선율을 자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뒤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을까요? 오베데돔과 같이 또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그리고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그 간절함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애타며 기다리며 그렇게 준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 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선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일에 주목되어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우리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맞춰드리는 최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